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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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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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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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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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있는가? 과연 나의 인생에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죠.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장식용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뭐 건축이나 뭐 그런 제목용으로도 쓰여질 수도 없어요. 또 땔감용으로도 쓰여질 수 없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단지 열매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합니까? 아마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아마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을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3년 동안 삶을 같이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같은 말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열매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생명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정말 무단횡단을 했어요. 예입니다.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때 우리 양쪽에 차를 보지 못하고 무단횡단하는데 건너다 보니까 그만 차가 오는 위급한 순간에 처했습니다. 정말 그 위급한 순간에 다른 어떤 사람이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고 내 목숨을 구했어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 영웅이니까. 하물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9가지 열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예요. 이 사랑하는 이 나머지 열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인격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격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무슨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사실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성품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맺히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작년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시기와 질투 같은 그런 성냄 같은 그런 육체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봐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어디에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의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포도원을 일구게 되는 거예요. 일굽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도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심겨졌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었던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선민이라는 특권입니다. 그 세계 모든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가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특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이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책임이 뒤따릅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농부가 이 무화과 나무를 가장 비옥한 땅인 이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한다면, 심었다고 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그 특권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열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합당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정말 열매를 위한 내 삶보다도 정말 내 욕심을, 내 욕망을 하루하루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때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나무에게 필요한 양분마저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정말 다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양분을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나무에게 갈 양분까지도 빼앗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땅만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나무에게 양분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땅만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제 자신이 땅만 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땅만 버리고 있는 자가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존재의 이유를 다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니 내가 땅만 버리고 있구나. 내가 찍어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무슨 말이냐면 금년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이 비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아직까지 찍어버리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금년에도 계속 그대로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더 잘할게요. 내년에 더 잘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 치고 내년에 잘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잘합시다.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구체적인 열매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노력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열매,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즉 인격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새해부터, 이 명절부터 우리가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입고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특권에 누린 사람답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얼마나 전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구체적인 열매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금년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호소가 정말 우리의 호소가 정말 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호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구체적인 열매를 향한 내 인생의 노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급적이면 5인 미만으로 모이는 비대면 또 명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때 서로 오가는 말은 정말 평안과 정말 복된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과 함께 정말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전도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열매를 향한 우리 인생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